뭐 청소년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을 하다가 정체를 차려보니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오늘 정말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이 만 11년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2008년도 6월 15일에 부임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딱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에 저희 교회 아니고 여기 와 있는 게 진짜 갑자기 우리 성도들 죄송해스러워지고 그러네. 네, 근데 뭐 저만 뭐 일이 있지 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즐겁게 잘 즐기다 가셨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연배가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는 24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냥 청년부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재욱 형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임명이 되었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냐고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아유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해보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마음에 좀 기도 깊이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또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충성심이 다르더라. 왜냐면 나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 아침마다 외웠거든요. 공무신조라고. 아시죠 남자분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또 부대의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네, 충성도 있고 뭐 이기자 이런 거 이상한 것도 있고 뭐 단결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 친구는 무슨 정비 부대에 있었는데 그 구호가 안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군대를 갔다 온 거냐 공장을 갔다 온 거냐 우리가 놀렸는데, 어쨌든 충성이어가지고 그냥 시키시니까 충성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양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복을 사가지고 막 시작한 게 24살 때. 고3들이 19인데 5살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3 유학생들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고 자꾸 오빠라고 그랬다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다 그냥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자꾸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막 울다가 제가 막 울면서 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야 내가 앞으로 신병원을 가야 되겠냐? 목사를 해야 돼? 목사의 길 걸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나는 지금 죽는 걸 해보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잘하시면서 잘할 거예요. 힘내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상담 해주러 왔다가 해주고 가고 뭐 이제 그런, 저도 아직 사춘기를 다 못 벗어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연애 상담합니다. 네? 전사님, 저기 이번에 여자친구가 이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저는 26살 때까지 모태 솔로였다가 26살 10월에 한 여인을 만나 8개월 만에 결혼하고 끝났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끝났는데 완성됐다 그런 뜻이죠. 완성됐다. 네? 아시잖아요. 끝났다 완성됐다. 네? 그래서 그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자꾸 애들이 와가지고요 연애 상담을 해요. 그럼 전 모르잖아요. 24살 때는 연애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연애 경험은 없지만 책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대로 잘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지 않는 중고등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막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렸다가 또 뭐 교회가 작으니까 유초등부도 맡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유초등부도 맡았다가 저는 그전에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또 시켜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어린이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청소년 하라고 해가지고 또 청소년 하고 그렇게 청소년을 이제 하다 그냥 어영부영 시작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10년을 그냥 그렇게 이제 하게 돼가지고 우유부단 해가지고요. 그냥 결단을 하고 끊었어야 됐는데 그냥 흐르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10년을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큰 애가 이제 고1이고 둘째가 중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청소년 부모가 된 거죠. 네, 청소년 사역으로 오빠로 시작했다가 이제 아빠 이렇게 가서 그렇게 애를 키우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 부모가 되니까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20년 동안 했는데도 이게 또 부모가 되는 건 다르더만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이 가끔 아빠 청소년 사역자가 맞냐? 막 이렇게 째려볼 때면 저는 딱 느낌을 알아채고 청소년 사역자가 네 아빠다! 이러면서 그죠? 아빠는 아빠고 사역자는 사역자다. 뭐 이런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아이를 두니까 그 전까지 이게 부모님들한테 되게 자신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좀 그렇지. 왜 그렇게 청소년들 이해를 못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맞나? 이런 이제 회의가 좀 들면서 요즘 이제 우리 애들하고 좀 잘 적응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마음에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이제 목회를 하는 것과 부모가 되는 거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되는 게 좋은 걸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갖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 경험과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기준들 정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돼가는 거죠. 목회하는 거고. 그 애들 중에요. 선생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 자녀들 그렇게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상담하고 만나보면. 근데 이제 제가 다 듣다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애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집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찾아가면서, 더듬어가면서, 적응할 때쯤 되면은 저희 애들이 청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원래, 부모가 이런 거구나. 하고, 드디어 부모가 되면, 손주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 아빠가 된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손주들한테 잘하냐? 그때 아빠가 된대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일리가 있는 얘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충우돌을 해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많은 이제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국내고 해외고 굉장히 샘플들을 많이 만났어요. 상담들을 많이 하고 집회를 또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만났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절대적인 거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거의 없는데 이거는 진짜 절대적인 조건. 좋은 부모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망했죠? 네. 자식만 잘 만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귀엽고 잘 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네? 난 부모님이 엉망이어도 난 그걸 보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귀엽고 잘 되는 놈들. 아무리 잘못되라고 정서적으로 핍박을 해도 끝까지 지 살 길 찾아서 잘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만났으면 우리가 이런 쌤이 올 필요도 없어요. 네? 나 좋은 부모가 아니라 착각적인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본인이 굉장히 난 좋은 부모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식이 훌륭하더라고요. 자식이 훌륭하니까 이분들이 자식 어려운 줄을 모르시고 네?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줄 착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 장모님이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딸 셋을 키우셨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마음 먹고 깽판 치기 시작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꼽을 만큼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다윗 자식들 중에 멀쩡한 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시선을 누가 애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약간 째려보면서 이렇게 저 집은 도대체 애가 어떻게 키웠구나 정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또 부부들끼리도 그런다니까요. 애가 뭐 좀 잘못되면은 집에 맨날 있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되고 나 닮았냐 너 닮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우리가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가 부모 교육의 출발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자식은 영향을 받죠.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는 성경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교훈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사셨어요. 우리의 부모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의 부모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낱낱이 행하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있어요. 근데 그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다고 내가 진짜 올바로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공식처럼 뭔가를 어떤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일괄적으로 잘 된다, 또 이런 마음은 우리가 내려놓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는 겸손하게 좀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책임감 때문에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애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자녀는 부모 책임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거는 다 부모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니까 내 책임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책임이니까 막 너무 지나친 책임을 가지시면서 얘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막 내가 바꿔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데서 사실 자녀 교육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성경 보면은 가끔은 하나님도 못 봐오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실패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도 12명 제자 길렀는데 한 명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사랑과 올바른 교육이 전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격에 주시는 어떤 자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못하신다기보다 터치를 안 하시는 부분, 결국 그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격체로 서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지점, 그게 우리 인생들 속에 다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아볼로는 씨 뿌리고 나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이야 우리 책임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막 너무 자라게 하고 싶어가지고 벼를 이렇게 뽑으면은 1cm 뽑으면 1cm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거든요. 손을 대수록 망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줬으면은 이렇게 잡초 뽑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동등한 우리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할 도리를 하되, 그걸 무슨 막 정말 그 어떤 공식처럼, 자판기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이는 이런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교육학 하신 분들 애들이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 교육학도 그냥 교육학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그냥 어떤 전반적인 원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개개의 인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만이 아니고 전 인류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공간과 인격에 대치된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어떤 정도의 보편적 원리가 있죠. 다 죄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냥 이 정도 이해하는 거지, 이거를 막 교육하고 어떤 세세한 원리들을, 제가 그래서 대학교 들어왔을 때 심리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심리학 배우는데, 굉장히 우리 심리학 교수님이 아주 그 신실한 분이고, 저는 이제 신학 총신대를 나왔으니까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실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 그분이 딱 심리학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 심리학을 배우면 인간이 대체적으로 어떤 존재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발견되는 부분에서 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럴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대체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속성들을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갖도록 해야지,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거나 바꾸려고 하면 망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모든 인격이 다 다르고, 그 인격마다 똑같은 인풋스였다고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심리학을 보면요, 심리학은 동물 실험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뭐 조건반사처럼 어떤 파블로프의 개처럼 어떤 행동을 인풋하면 아웃풋 나오는 게 동물적 본성 안에서 아웃풋되는 거니까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니까 그렇죠. 우리는 고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칭찬의 역습 막 이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도전의식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일관된 프레임에다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그거 짐승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려고 했으면 전기 의자에 딱 앉혀놓고 율법을 딱 주신 다음에 안 지키면 전기 빡 오고 그러면 깜짝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얼마나 내려오시냐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시고 소통하시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라 하리라 너는 아들 나는 아버지 이러면서 가장 친밀한 인격적 관계 심지어는 부부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이러면서 부부 부모 자녀 친구 관계 이런 가장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를 대하는 교육 방식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큰 책임감 내가 막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은 아닙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학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예요. 발달 단계별 아이들의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아고 아이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구강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의 특징, 어린이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가 이제 시작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청소년이 되면 이제 청소년이 2차 성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하죠. 물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게 되는 특징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다른 측면만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인간이 다르다. 말하자면 인간은 다 다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또 다 똑같다. 또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영아부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아부 아이들의 특징?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영아부 아이들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잖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응애 그냥 밥 달라고 응애 싸도 응애 걔네는 응애밖에 할 줄 몰라. 아직 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이러고 이제 믿는 거죠. 정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영아부 애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가 됩니다. 유치부 유년부 어린이가 돼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의 특징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린애들 한 3-4명만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상가교회거든요. 근데 진짜 애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집에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놀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육자도 있고 이제 어른도 있으니까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에 본당에다 풀어놓고 본인들 커피 마시고 노시더라고요. 키즈 카페인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뛰어노는데 얘네 이제 유치부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남아가지고 막 뛰어놀거든요.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 막 주보 다 접어가지고요. 와 깡통까지 전화나 부르면서 막 날리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끝나고 나가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정리하고 간다고 갔는데도 새벽기도 때 가면은 저기 강대상 구석에 주보가 막 복음이 전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정신 하나도 없죠. 이제 다치지는 말라고 의자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조심을 시키는데 그래도 갈 데가 없어서 뛰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긴 해요.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예배당인데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이고 뛰어노는 놀이터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성전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성전들께서 뛰어노시겠다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양피상 그래서 한편으로 막 너무 심하게 뛰어놀면 이거 한번 좀 제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을 하다가 성전들이께서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하다가 이제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심하게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막 난리에서 좀 떠들어요.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또 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넣어요. 헌금하네. 결정적인 걸 못 본 거예요.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 지영마가 이름 쓰는 것까지만 보고 돈을 넣는 거를 못 본 거예요. 중요한 걸 빼본 거죠. 근데 일단은 놔두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계속 헌금 봉투 넣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습관적으로 헌금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헌금은 마음을 담고 돈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습관적으로라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무조건 해라 이렇게 꼭 헌금 마음은 나중에 드려도 된다. 일단 현금을 드려라. 저는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무조건 헌금 봉투 계속 넣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현금이 딸려 들어오게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금 계수할 때 이제 자꾸 이렇게 허수가 나와요. 봉투만 있고 안에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애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이제 막 난리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어린이의 특징 정신이 없다. 위를 뛰어다니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의 특징이 뭡니까? 잘하시는구만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사춘기, 생각사, 봉춘. 생각에 봄이 왔다 이거잖아요. 뇌에 아지랑이 피고 난리 났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뇌를 잠깐 꺼내가지고 닦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전에 이제 부모 의존적이었던 나의 뇌를 깨끗이 씻어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다시 넣고 이제 뛰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니까 청소년들한테 정신이 있길 바라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정신이 지금 없어야 돼요. 닦고 있으니까. 정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죠. 그 이상한 거죠. 지금은 정신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부모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년은 자꾸 이렇게 왜냐고 묻지 마세요. 이유를 자꾸 묻지 마세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너 기분 나쁘고, 쾅 닫고 잠궜는데, 혼자 있고 싶을 뿐인데, 자꾸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요즘에, 좀 냅둬! 냅두면 되는데, 냅두기는, 야, 지금 내가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들은, 얘가 어린아이일 때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렇게 학교 일을 듣게 되시는데 계속 얘기하더니, 어릴 땐 그러거든요? 근데 이놈이, 갑자기 어느 날 문을 잠그고, 그쵸? 당연한 거죠. 혼자 있고, 내 그 안에 어른이 됐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은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는데, 엄마 어디가? 마트 가? 나도 가! 이러면 이제 어린이. 이제, 엄마 어디가? 마트 가? 언제 와? 이러면서 이제 시계를 쓰면서, 잘 갔다 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20분에 한 번씩 어디쯤 왔는지 계속 체크한다. 이러면 청소년. 가급적이면 오지 말고 올 거면은 막 함부로 들이닥치지 말고 정확하게 몇 시에 올지를 얘기해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뇌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혼자 있고 싶고 그냥 그런 거지. 그날 그냥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리고 일단 뭐 하여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데 막 엄마가 자꾸 꼬치꼬치 너 왜 그래? 너 엄마한테 얘기 좀 하고 나한테 얘기 좀 해. 내일모레 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럼 엄마가 그냥 내둬야 되는데 자꾸 문 따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문 따니까 뚜껑도 열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청소년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특징이 정신이 없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양파가 굴러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양파일까? 이러면서 괜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지나면 청장년이 되잖아요. 여러분 청장년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본인 일이라. 여러분 청장년기의 특징은 정신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경년으로 정교인 수련회 하거든요. 그럼 정교인 수련회 때가 제가 맨날 듣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예배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 드리면은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너무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번 정규 수련 못 가는데 죄송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시대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대요. 청장년기의 특징 정신이 없구나.
그러다가 노년기가 되잖아요. 노년기 특징이 뭔지 아시죠? 노년기의 특징은 정신이 없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실 얘기요. 그분들이 항상 이제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그럼 아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어떻게 저기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봐. 아픈 데가 없긴 다 아프지. 안 아픈 데가 없지. 야 이거 어떻게 여기 아이고 아픈 거 그냥 항상 아픈 거야. 아이고 목사님 젊어가지고 몰라. 아이고 요즘은 그냥 아이고 돌아서는 까먹고 정신 얼마 전에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설교도 들으면 금방 나가 기억이 안 나. 네? 막 그러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 젊어가지고 이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알았죠. 아 노년기 특징은 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의 발달 단계는 정신없이 태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이 계속 없다가 정신이 계속 없이 그러니까 계속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인간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면은 인간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또 삶을 무지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뛰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뛰어가요. 정신없이 뛰어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아니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니까요. 그 모든 인간이 가만 보면 이게 어른은 뭐 인생 아는 척 하지만 솔직히 모르잖아요 잘. 아 인생은 이런 거야 이랬다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죠? 솔직히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난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거야 얘기하는 순간 사실 다른 사람은 다른 인생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뛰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답도 없고 결국 가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그 정신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왜 우리가 태어났고 왜 이 땅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도 날마다 말씀 통해서 또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한번 깨우쳐주고 알려주니까 겨우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바로 가야 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거의 잘 못 가지만 그래도 가보려고 애쓰면서 그래도 비틀비틀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꿀 입장이 못 된다고요. 그냥 따지고 보면 나나 겨우 올바르게 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다 보면 끝나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비틀거리는 인생 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잘하고 뭘 어떻게 지도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불안해하고 이것들 정신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입장이 똑같아요. 나는 조금 큰 정신없는 사람, 조금 어린 정신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지도한다가 아니라 나도 흔들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데 너도 정신이 없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잘 살아갈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아무리 청소년 전문가고 20년 동안 청소년 만났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은 사역이고 부모는 부모고 그 영역이 다르고 저는 부모는 제가 또 처음이고 청소년 부모가 또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부분이 보이고 그러면서 약간 시행착오도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 청소년 부모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면은 아이들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예요. 애들이 하도 샘플을 많이 봐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 문 잠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애가 말을요 정말 이상하게 내뱉고 그래요. 우리 애가요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당황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크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 어머니 집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래요. 학교에서 집에서가 똑같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집사님도 회사하고 집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신경을 내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더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아이들을 볼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크게 당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과민한 반응을 좀 안 하고, 네. 과민한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생겨나는 하나의 장점은 있어요. 그래도 애들하고 얘기는 한다. 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성공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 아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하는 거는 그 정도면은 아주 괜찮다. 이제 부모로서 제가 다행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는 이제 일단 대화는 해요. 대화는. 왜냐하면 이제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고 뭐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해나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빠 생각은 이런데.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아빠 생각은 이렇게 이런데. 근데 너는 아빠가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덧붙여도 지가 지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 맘대로 할 거. 근데 저는 어쨌든 소통은 해야 되니까 나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아빠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다 뭐 경험이 똑같다고 결과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애들도 둘이지만 이 둘이 저희는 이제 애들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재정이 없어가지고 못 보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슬프네요. 아니 그 뭐 허리띠를 졸라면 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굳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숨 감추고 막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거짓말이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원래 잘 가르치는 수학 강사였기 때문에 이제 수학 같은 건 모르면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성적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조금 큰 애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잘 모르니까 이제 큰 애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너무 손 떼고 있는 게 되나? 이게 너무 망치하는 거 같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봐주고 이렇게 근데 봐주다 보면 이제 조금만 봐주려고 했는데 많이 봐주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봐주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해라.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최소한인데 저희 사람은 또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을 때 대학 갔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사람은 이제 꾸준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숙제를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공부를 잘 못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최소한이 아닌가? 이거는 정말 최소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희 딸애를 막 가르쳐주고 있으면은 저희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도 가르쳐줘! 막 이래요. 샘나니까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놈이 첫째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 누나만 가르쳐주니까 엄마 나도 가르쳐줘. 야 저리 가 있어. 누나 하잖아 지금. 이러면서 이제 막 야 가! 이러면 이제 누나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서 걔는 이제 가가지고 저기서 혼자 종이 접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슬프게 잠들어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둘째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래서 도대체 첫째한테 뭘 가르친 건가 우리는. 저희 첫째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은 좀 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요즘 뭐 작곡 뭐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뭐 음악 막 피아노 치고 있고 피아노도 잘 열심히 안 치는 것 같고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하라고.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덕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덕질? AB6IX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AB6IX 오빠들 좀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외우고 줄치고
이제 스케줄 다 외워가지고 꼬박꼬박 이제 맞춰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 이러면서 좀 있는데, 아니 보니까 결국 그래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희 딸과 아들은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붙잡고 공부하는 건 첫째인데 공부는 둘째가 잘하고.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절망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절망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결국 자식을 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내려놓고,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기보다 그냥 내 인생 잘 버티고 살아야 되겠다. 또 이제 막 너무 그렇게 자녀들한테 막 올인을 이렇게 하시니까 나중에는 본전 생각나고, 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누가 그렇게 하래, 나도 힘들었어, 막 이러니까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부모와 자녀를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고, 사실 성경적인 교육관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본인 살 길을 좀 찾으시고, 너무 아이들한테 올인도 하지 마시고, 걔네도 걔네 인생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생이 동반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보니까 중년 분들이 꽤 되시는데, 지금 퇴직하시면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 직업을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걔는 아직 창창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지 앞길을 지가 어떻게 할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거잖아요. 신앙교육이라는 거는 일반 교육하고 달라서 무슨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 내가 애를 뭐 당장에 뭐 상을 주고 벌을 줘가지고 얘를 무슨 행동 잘하게 하고 인사 잘하게 하는 아이를 당장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이 올바로 가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시작도 못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녀교육이. 세상 자녀교육처럼 공부 좀 잘 시키고 뭐 취직 좀 잘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되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교육의 핵심은 일단 얘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같이 동행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인사시키는 것도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 앞에 자녀교육 모든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빚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의 핵심이 뭐냐? 눈높이를 우리 높이를 낮추고 옆에서 동행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해도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와 형제를 굳게 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지식과 재능이 있어가지고 얘를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건 우리 능력 밖에요. 내가 뭐 다른 걸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을 뭐 주입시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해주시듯,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듯이 동등한 인격으로 서서 같이 동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듯이 같이 동행하는 자로서 서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되도록 창조가 됐거든요. 생겨먹기를 원래 그렇게 생겨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의 가슴에 구멍이 나가지고 전부 다 그거 채울 거 찾아다니느라고, 뭐 성공하면 채워질까, 뭐 누가 날 사랑해주면 채워질까, 뭐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까, 뭐 이런 게 채워 넣어보지만 마지막까지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가슴 가지고 끝까지 또 꾸역꾸역 뭐를 집어넣다가 거기에서 쓰러져 죽는 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람을 만나야만 그 인격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을 만나는 통로는 인간이죠. 그 인간의 사랑이 이 사람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가장 최초로 혹은 가장 온전히 쓰임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 부모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피를 섞어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한 인격으로 보는 이 신앙 한 인격, 이 아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제일 가까이 주신 게 딱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도록. 그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도 있고, 그 본능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공부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게. 너 무지하게 사랑하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공부해. 네? 그러니까 좀 잘못된 방식의 표현과 좀 잘못된 방식의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게 내 부모의 책임이고 그게 부모 사랑인 줄 알고, 그러게 이제 잘못 뛰는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다른 존재들에 비해 이 아이, 내 피부치, 이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 아이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놓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행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로서 함께 동반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꾸려는 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떤 패턴을 주입해서 얘를 바꾸려는 거는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살아가죠. 물론 옳은 도리가 무엇이 더 가르쳐 주셔요. 그것도 사랑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주시고, 또 넘어지면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그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요? 지금 애들한테 짜증도 내요. 저희 집 사람도 앞에서 진짜 좋은 사람인데 애들한테 짜증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 그래요. 성도분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중인격자라고 하겠지?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이중인격이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담당하는 애들한테 절대 짜증 안 내거든요. 목회자니까. 그러나 집에 가면 목회자는 아빠잖아요. 아빠는 뭐냐? 때로 좀 짜증도 내고 내 감정도 표현도 하고, 왜냐면은 동등한 서로 동반자인데. 그래서 짜증 냈어도 뒤돌아서서 후회할 만큼 내진 않아요. 그래서 됐으면 아빠 이렇게 해서 짜증이 좀 났다,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해결하고 걸어가고 동반자로서. 이거는 자세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짜증도 낼 수도 있고, 훈계도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안아줄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동반자로 보고,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서 동행하려는 자세. 여러분, 그 자세가 있어야 모든 방법의 이 형태가 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혼낼 수 있는데 내가 얘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내는 거하고, 내가 얘를 사랑한 만큼 동행해 가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잘못을 내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해주는 말하고 그게 같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놈 새끼가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왜 안 받게 하고 짜증내는 거하고, 내가 동등한 인격
인격자로서 나도 잘 못하는데, 나도 연약한데, 순간 내가, 야, 이 녀석아, 왜 그래? 하고 짜증을 내는 거 같겠습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고 나면 내가 동반자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어도 언뜻 돌아오면,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화가 났던 것 같다. 내 아빠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는 잘못했다. 그런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아이가 나의 소유이거나 내가 어떻게 주물럭거려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자로서 동등하게 서 있으며 나 또한 늘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 정말 진짜 유익이 될지 안 될지도 때로는 너무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제 한계를 인정하는 거고 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일학교 때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에야 좀 이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돌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사랑의 방식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주입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 기기에 올라오면 이제는 얘네들도 독립을 하려고 홀로 서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제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핵심이 아니고 중심은 결국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같은 동등한 인격자로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좀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 제가 얘기하면서 청소년들을 부모님도 청소년들 하려면 좀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격제로서 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쉽지도 않아요. 말은 쉽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막 속 터지죠. 막 신경질 나죠.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심신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녹차. 우리 어느 목사님이 녹차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녹차라든지 취미생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녀교회의 핵심이다. 자녀교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내 탓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것도 교만한 거니까 왜 다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뭔데 그걸 애를 그렇게 제가 애를 망쳤어요. 본인이 뭔데 애를 망쳐요? 애를 내가 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애를 잘 키웠어.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잘 컸으면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망쳤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행동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냥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얘를 망쳤다. 그렇게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계절부터 많으니까. 그 지점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가꾸고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사실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내가 누군지를 자꾸 더 알죠. 지금 저는 45년을 저와 동행했는데 요즘 들어 저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요즘 알게 되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많이 성찰하고 돌아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 건지 나이가 먹어서 바뀐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도 들어서도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가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나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힘든 게 많죠. 저 언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소변 보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아저씨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질문을 받는 순간 그러게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여기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에 굉장히 쉬운 질문 같아도 그 쉬운 질문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많은데, 제가 볼 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동반하고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되고 너무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 심신안정을 도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신안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기를 아끼는 방법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을 아끼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게 사람은요, 자기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그쳐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다그쳐요. 완벽해야 돼요. 이거 다그치는 분들이 다그쳐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그렇게 나 스스로를 다그쳐도 태어나기를 정서가 조금 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난 괜찮은 거죠. 비록 방법은 잘못됐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닥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방법은 잘못됐지만 나한테 하는 거는 내가 버틸 수가 있는데, 태어난 자식은 그런 애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정서가 발달한 아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똑같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대하듯이 얘를 대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 이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와 저처럼. 저희 아버지 굉장히 완벽주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완벽주의셔가지고 노이로제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명문대를 나오시고 또 좋은 직장에서 잘 다니시다가 그 강박증, 노이로제가 오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회사 그만두시고 쉬시면서 막 너무 마음이 힘드셨던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저를 양육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완벽주의적인 어떤 기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나쁘게 하는 법이 없고 늘 올바른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도 나쁘게 하신 적은 없어요. 많이 때리신 것 빼고는 나쁘게 한 적은 없어요. 아니, 많이 때리시긴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맞을 짓도 많이 했어요. 이제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제가 뭐 되게 불성실하고 나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저도 밖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뭐 나름대로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인데, 둘이 너무 안 맞았나 봐요. 저는 약간 이 예술가 기질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강의 1시간 하는데 PPT도 안 쓰잖아요. 말로 다 때우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냥 강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해보면 예술가 기질 이런 나오는데, 좀 그런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는 공대 출신으로서 연구원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뭐 할 때 딱 맞아야 되고,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시간 약속을 늦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간 약속을 늦는 거는 인간이 아니다.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시고, 원래 저희 집안이 12대째 장손의 유교 집안, 아주 뿌리 깊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게 또 기적적으로 예수 믿으셔가지고, 근데 예수 믿으셔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뿌리 깊은 어떤 선비에 막 이런 그게 남아 계셔가지고, 저희 집은 막 그 시골에 어른들 올라오시면은 그 방 안에서도 이렇게 절 못하고 문 밖에 나가서 절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였어요. 원래 저는 문 밖에 사는 거라고 그러고요. 안에 어머니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반듯함들을 이제 저한테 굉장히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나쁜 분이 아니고 참 좋은 분인데, 저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아버지의 기준을 저한테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충돌이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린 거냐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기가 쉽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요즘은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뭐든 자아성취, 자기도취, 그러니까 막 자기를 너무 나 너무 소중해 막 나르시즘 그런 거 있잖아요. 자아도취. 여러분 자아도취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아도취는 정확하게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고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함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진짜 이번에 남편이 선물해줬는데 뭐 이런 거 무거운 거 왜 선물해주니? 그래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딱 올려가지고 이걸 선물이라고 갖고 왔다. 집에 너무 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딱 올려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은 사실은 이 속이 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은 다른 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채워주면 내가 막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를 끊임없이 자기 입으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 애정결핍.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면 약간 애정결핍, 그죠? 그럼 애정결핍이 생기면 그러면 아버지 기준이 너무 높은데 저는 항상 못 미치니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나쁜 사람이고 그럼 또 아버지 말이 또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문제라니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엄마한테는 그냥 막 투정도 부리고 엄마도 짜증도 내면서 그러다가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막 끌어안고 아무리 서로 짜증내고 티격태격 싸워도 내 새끼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난 널 완전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엄마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집에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안 주고 명령을 주는데 근데 명령을 얘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얘가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수준에 얘가 어떻게 갑자기 거기 다 가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안 되니까 얘가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마음이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걸 왜 시켜?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런 부당한 것들을 나한테 시키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명령이 나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가 위로돼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한 말씀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나는 너무 힘든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없죠. 나는 못된 놈인 거죠. 나쁜 놈이에요. 늘 나쁜 놈이고 늘 못된 놈이고 나는 늘 사랑받기에 충분치가 않고 내가 저만큼 가야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에 충분한데 못 가니까 공대생의 수학 기준을 어떻게 제가 맞추겠어요? 네? 고3 때도 우리 아버지가 미적분을 더 잘 풀었는데 그림은 제가 더 잘 그렸어요. 100일장에서 상도 받고 네? 근데 100일장에서 상 받고 그림 잘 그리는 건 없고 미분적분 아버지가 더 잘 푸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 미분적분을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면 계속 못 미치니까 그러면 이제 제 자신이 항상 작고 초라하고 낮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좀 그냥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 이제 그런 정체성 상실, 괴로움 같은 것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니까 또 이제 그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사용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미리 재료를 만드신 요량으로 하셨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나중에 쓰임 받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안 좋고 제가 그럼 제 자신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자랑해야 돼요. 내가 나 이런 거 잘해. 은근슬쩍 이렇게 내가 잘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자랑 잘 안 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 많이 했거든요. 은근슬쩍.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데 소개 제대로 안 해주시고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 있거든요. 책이 한번 빠졌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 말씀 전하면 말씀만 나오면 되고 강의 전하면 강의만 나오면 되고 제 얼굴 이렇게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그게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데가 수련회였거든요. 5년 만에 했고요. 5년 만에 안 가다가 5년 만에 갔다가 이제 그 수련회 잘못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그 수련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련회가 그렇게 위험한 건지 알았으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막 결심을 하고 고3 올라가면 신학을 결심을 하고 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였는데 그때 한번 깊은 회복이 이루어졌죠.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감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다가 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업다운이 있고 이제 뭐 처음 만났을 때도 엄청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약간 맹숭맹숭하고 이 사람이 또 느껴지진 않고 막 그렇죠. 약간 그런 수련회 갔다가 약간 느껴지고 수련회 끝나면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맹숭맹숭 이렇게 또 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충격이죠. 임팩트가 딱 일어나서 너무 하니까 우와 이렇게 했다가 막상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 처음의 감정과 그것만으로 신앙은 절대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어 가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쌓일수록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게 우리의 생애의 여정이잖아요. 과정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그때 한번 회복이 되고 그러다 또 이제 약간의 부침과 업다운 이렇게 겪으면서 또 이 사회교육 과정 속에 때로는 사랑이 많은 어떤 동료를 통해 또 동역자들을 통해 아버지하고는 계속 안 맞았으니까 이제 아버지 계속 안 근데 이제 제가 회복되니까 또 아버지 관계도 많이 회복됐죠.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신학과를 가버리니까 이제 미분 조건 안 물어보시니까 이제는 뭐 크게 나빠질 일도 없었고 환경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또 아이를 갖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제 안에 이렇게 점점 갖춰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좀 드러내야 어떻게든 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은 많이 수그러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조금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국 뭐냐면 그렇게 이게 막 자기 자랑을 하거나 내가 막 나를 사치하고 나한테 명품 끼워주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거죠. 근데 얼마나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명품을 해서 나를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점점 깨닫고 그러면서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꾸어주고 나를 잘 살펴주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자신도 좀 잘 살펴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또 하나씩 배운다니까요. 뭐냐면 요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무너지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이나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고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무너지는 얘기들이 너무 들리니까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근데 막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 좀 하잖아. 아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영적으로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성적인 문제는 사도 바울도 참지 못하겠으면 결혼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견뎌라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믿음으로 견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혼을 해서 믿음으로 좋은 배우자와
그 부분을 정서적으로 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막 우리를 억눌러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거를 비틀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돌볼 수 있도록 방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수기도로만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다 안수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이거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방편들을. 근데 이게 이제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으면은 이 둘 사이에 성적인 그런 그 상호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목회 바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는 것을 이제 나는 이게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님도 약간 그런 부분에 약간 불만이 생기는데 이걸 내가 불만을 얘기하면 너무 속물스러운 것 같고 내가 이런 뭐 이성적인 성적인 얘기를 내가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하는 게 너무 목사님 남편인데 너무 그런 속물스러운 거 하고 얘기를 잘 못하겠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서먹서 먹게 해주고 띄엄띄엄 해지다가 근데 반드시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부부관계, 이성적인 관계에서 서로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생기면은 다른 이성이 눈에 잘 들어온다니까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부분이 취약해지는 거죠. 약점이 생기면 또 우리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지만 이 사탄도 쉬질 않는단 말이에요. 약점이 생기면 반드시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공략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또 목회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목회자만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취약점을 만든 거죠. 그럼 그거를 금식함으로 해결할 게 아니었고 이 목회자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서로 잘 대화도 나누고 정서적 교감도 나누고 그게 사실 육체적 관계도 있지만 정서적 교감이 완전 가장 크잖아요.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그 뭐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이 부부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갖고 나갔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내 몸의 필요를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 좋다는 분들이 자꾸 그거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일 금식하면 죽어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신체적 필요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도하게 내 신체를 아끼는 것도 문제고 과도하게 신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이 하나의 이 복합적인 인격체로 서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는 영혼으로 다루고 정서적인 문제를 영혼의 표면 같은 거죠. 이 정서적인 문제는 정서적으로 다루고 육체적인 문제는 육체적으로 다루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학대하지 말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이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자기 목숨처럼 아끼시니까 나도 건방지게 나를 하찮게 대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굴게 만들지 않고 건방진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는 그건 너무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정서적인 부분을 그 필요를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배워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꾸고 채우고 아끼고 그렇게 내 자신이 아껴지고 사랑되고 그래서 이 아낌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돌봄이니까 어떤 통로로 오든지 하나님으로 돌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이 아껴져서 딱 쓰면 그 다음에서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덜 서운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부모 자식 문제도 그래요. 사랑을 하려는 진심은 있는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근육이 없어요. 그 근육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랑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갖고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부부관계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상호 너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왜 같이 안 해줘? 서운해. 이러면서 항상 이게 그렇게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힘든 관계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홀로 서야 서로 가까이 필요할 때 의지하면서 함께 동반자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꾸 한쪽이 너무 의존을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 너무 의존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와야 할 곳을 그 사람한테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같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서로가 딱 섰을 때 서로 사랑합니다. 네. 뭐 저희 부부는 너무 그렇게 각자 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가 저 아내한테 요구를 좀 하긴 해요. 나는 이제 손 타고 싶다. 날 너무 방치하지 말라. 애들은 알아서 큰다. 내가 먼저 떠난다. 그러니 나를 관리해달라. 그래서 저희 아내는 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래서 제가 20년이 지나지 않았냐. 이제는 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 농담처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까운 적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내가 투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자녀에게 시키려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얘한테 차리려고. 내 인생의 답은 너다. 내 인생의 답은 네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예요. 스스로. 걔가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걔는 걔 인생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서로를 가꾸고 각자 서로 가꾼 이들이 함께 동행하고 서로 힘주고 기대고 필요할 때는 지치면 같이 일으켜주고, 내가 서 있으니까 잡아 일으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쓰러지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날 잡아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관계가 부부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고, 사실은 우리 성도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인 영적 공동체 교회 관계고, 사실 이 공동체의 이 관계는 어디 가든 같고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키우지만 쉬운 일 아닌데, 쉬운 일 아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부모를 세워주신 줄 알고 이렇게 잘, 하여튼 본인 마음들을 잘 아끼시고 녹차를 가까이 하시면서 드라마 같은 거 가끔 좀 봐주시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너무 힘들면은 옷도 한 벌 사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고, 학원을 한번 끊고 그 돈을 외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을 잘 지키시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에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나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손잡고, 역사대 목 끌고 가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보폭을 맞춰서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